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너는 물이 바라 이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1993년 4월 1일 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송장로님 부부, 우리 부부, 우리 아이들 둘, 송장로님 뱃속에 구건사님 뱃속에 있는 미니, 어떤 청년 이렇게 함께 7명인가요? 합쳐서 8명인가 7명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4월 20일 날 성민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5월 24일 날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도가 한 2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예배를 같이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생일이 되는 사람들은요, 태어난 그 사람, 그러니까 생일이 된 사람, 생일을 맞이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대부분 축하합니다. 근데 실은요, 축하받아야 할 그러한 장본이 누구예요? 실은요, 바로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한 엄마와 아빠가 아닐까요? 생일날은 그 사람이 태어난 것도 참 귀하고 축하받을 일이지만 그 사람을 낳느라고 수고하고 키우느라고 수고한 부모도 축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이 오늘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창립주일이라 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에서 그분의 덕담을 듣는 날이기도 합니다.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좋은 주위의 사람들이 축하 덕담을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덕담하실지, 뭐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실지를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6절 말씀에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부터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전체 배경과 의미를 알아야 오늘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가만 놔두지를 않죠.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양쪽에 물이 다 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땅을 말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걸어서 건너고 그리고 나중에 물이 닫혀서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전멸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한 3일 정도를 왔더니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간절히 찾는데 마침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 물이 너무 써갖고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셨어요. 그 물이 마라의 물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셔서 이 목은 축이고 다시 길을 떠나 한 달 반 정도 애굽을 빠져나온 지 한 2달 반 정도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조금 먹었는데 한 2달 반 정도가 지나도록 고기를 안 먹으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서 막 갈증이 나는 거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또 막 보내십니다. 메추라기가 무릎 아래 정도로 날아가는 만큼 매일마다 메추라기가 날르면 톡 잡아서 잡아먹고 톡 잡아서 잡아먹고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는 기적을 또한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만나라는 게 벌판에 땅에 하얗게 이슬이 맺힌 것처럼 맺힌 그것들이 다 구순이 열매가 되고 곡식처럼 돼서 그것을 찢고 빻고 뭐에 볶아서 과자를 만들든 떡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매일 만나라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제 만나도 먹고 이제 길을 또 출발합니다. 출발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랜 동안 길을 떠나오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모이게 됐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온 백성이 마실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 광야에 열심히 마실 물을 찾는데 찾아도 물은 없고 자녀들과 식구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니까 이제 막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곳까지 왜 물이 없는 장소로 우리를 이끌고 왔느냐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막 다투듯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몇 명만 모이면 막 밖에서 들으면 마치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막 다투듯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을 서슴없이 뱉어냅니다. 뭐라고 시험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는데도 물을 안 주시는 거 아니냐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그런 말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원망이 넘어서 이제는 모세를 향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정작 물이 없어 죽게 생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물을 부어야 되는 백성들은 뒤로 하고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가 이스라엘 이 애굽 백성들 앞에서 처음으로 일으킨 이적이 뭐예요?
지팡이를 나일강으로 딱 쳤을 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완전 피바다가 되게 하시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어떤 반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그곳에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물이 펑펑 솟아 나왔을 거예요. 백성들이 불신앙과 원망과 다툼의 소리는 가라앉고 감사와 찬송과 감격의 소리가 그럴먹더니 가득 찼겠죠. 모세는 또다시 지도자로서 온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따르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갈증난 끝에 다투는 소리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돌 던지는 그러한 세상의 한 곳에 우린 서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가정은 막 돌이 난무하고 원망과 비난과 다투는 소리가 가득 찬 그러한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말라 아우성치는 세상의 한 곳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원망하고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목이 마르게 두시느냐고 서로 돌을 던지고 서로를 다투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왜 놔두시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배고픔의 일들은 왜 끊임없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뤄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죄 없는 어린 생명들 저렇게 죽어가게 왜 내버려 두시느냐고 원망하는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목이 마를까요? 이렇게 무엇에 이렇게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낄까요? 철학의 과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철학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목이 마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가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목이 마를까를 의문을 갖고 그 답을 찾으려고 고심하고 있는 게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성질 급하고 배가 고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철학자, 이런 인문학자들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런 거 생각지도 안 하고 우리는 이런 걸 뒤로 하고 우선 고픈 배를 움켜쥐고요. 이 고픈 배를 더 넉넉히 채우려고 우린 죽어라 막 일하고 배를 채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이에 함께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고픈 배를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는가를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기독교도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는 지경에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데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온 국민들이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물을 찾아다닙니다. 왜 갈증이 나고 우리가 함께할 우리가 이 찾는 이 생수가 무엇인지,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철학자들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것에 대답할 그런 힘도 없습니다. 아니,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역시 기독교인들조차도 같이 이 배고픈 세상에서 또 더 배부르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땅을 막 열심히 파야만 세상의 성공과 재물과 명예와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 땅을 파야만 뭔가 물이 나올 것 같고 뭔가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만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이런 땅을 팝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히 파야만 정말 뭔가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막 지금도 경제발전 얘기합니다. 지금도 행복과 지금도 뭐 성공하면서 막 계속 땅을 파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된 말에 삽질하고 있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삽질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제 생각에 이 삽질한다는 의미는 아무 쓸데없이 그냥 막 열심히 삽으로 땅만 파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삽질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이 삽질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백성인지 몰라요. 이 삽질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여러분, 1950년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535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3만 불을 넘고 있어요. 3만 불을 넘어요. 열심히 삽질한 결과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삽질만 한 민족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막 옆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쉬지 않고 우리는 삽질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삽질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질을 해서 땅을 파고 거기에 계속 왜 거기 땅을 파는데도 왜 목이 마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원망하고 돌을 던지고 신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아무리 해보지만 그래도 목마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목이 마른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삽질이 그래서 부족한가 보다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삽질을 하자고 막 국민들을 도닥이고 학생들과 우리 애들을 향해서 더 열심히 삽질해야만 행복의 물이 나올 수 있다고, 메마른 목을 채울 수 있다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삽질을 할까, 이런 것에 힘쓰고 있다. 그러다 몇몇의 철학자들이 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하고 그것을 닫고 그래서 찾고 그러다가 답을 알게 됩니다. 답을 어렴풋이 이야기하기 시작해 철학자들의 입에서부터, 많은 인문학자들의 입에서 이 답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뭐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엔 우리 젊은 아이들이 MBTI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람의 성품의 종류가 16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다 봐야 다 통틀어 16가지의 성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MBTI를 얘기합니다. 젊은이들부터 조금씩 눈을 뜨고 답을 찾는 속에서 우리가 목마른 이유, 지금 우리가 뭐에 목마르고 있는지를 이제 조금씩 찾게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요,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고 돌을 던지게 된 상황까지 온 것은 오늘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그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등으로 대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인간다운 삶을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된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목마르고 괴롭고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이 사람으로 존귀하게 이해되고 대우받고 존중받고 싶어해서 이 자존감이 바닥나니까, 이거 자존감 바닥나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목말라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들은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그냥 인간으로서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외모에 상관없이, 가진 거에 상관없이, 어떤 것에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한 사람을 진정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지금도 자기를 잘 대접해주는, 자기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튼튼히 해주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몇 달 하다가 그만둡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해치고 자존감을 닫게 하고 자존감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면 그 어떤 것도 다 버리는 게 오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른들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더 좋은 직장을,
아니 저런 좋은 성공과 명예를 가지는데 왜 저걸 헌신적처럼 버리고, 왜 저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왜 저렇게 삶이 더 바닥으로 떨어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좋은 집에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MBTI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그래. 우리 그냥 그대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개성이 다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대로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알고 받아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그런 무언의 외침, 그러한 목마름의 얘기들이 오늘 이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다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라는 사람, 자기라는 존재가 이해받고 존중받고, 그래서 자존감이 좀 높아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목마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길어져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존감도요, 자기 스스로 만들고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다른 사람부터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부터 최소한 나란 사람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이 이해와 이 존중을 받아야 자존감은 채워지고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과 명예와 학벌, 외모가 있어야만 사람 대접하고 사람 대우하고 좋은 대접받고 귀한 대접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자존감을 채워준 게 아니라 우리의 껍데기만을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삽질한 결과, 열심히 삽질해서 땅을 팠는데 자존감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더 마른 거예요. 열심히 학벌을 채우고 열심히 성공을 하고 열심히 출세를 하고 열심히 벌고 다 했는데, 그러려고 열심히 땅을 파고 삽질했는데 목은 더 마른 거예요. 왜요? 사람이 동등하게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이해받는 게 없어서 그랬어요. 일전에 미국의 한 유명한 배우죠. 우리는 참 유명한 배우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유명한 배우가 활동을 안 하다가 SNS에 사진을 하나 딱 올렸는데, 몇 년 만에 자기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한국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아주 평범한 복장으로 한국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진 하나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갔어요. 왜 거기에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한국을 미장원이 갈 데가, 자기 미국에는 미장원이 갈 데가 없어서 한국으로 머리를 하러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다는 거예요. 와서 한 일주일 보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아니 미장원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배우가 하는 말이에요. 미국의 미장원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는 너무 사람의 외모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너무 차별한대. 인종에 따라서 사람들을 너무 차별한대. 이 미장원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미용실, 헤어샵. 아니, 미용실, 헤어샵. 좀 있는 것 같은 헤어샵. 이 헤어샵이라는 곳이, 사람이 미국은 그런가 봐요. 너무 인종 차별이 심하고 가진 것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데, 많이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 오면 열심히 친절을 베푸는데, 그 친절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너무 친절하지 않은 그런 태도인 거예요. 머리도 잘 안 감겨주고 거기는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대요. 소문을 듣고 왔대. 우리나라 한번 가보라고, 한국이라는 거를 한번 가보라고, 미용 헤어샵을 가보라고. 그래서 유명 배우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헤어샵 아무데나 들어갔어요. 자기가 영화 배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평범한 얼굴로 가니까. 그러는데 정말 창문 앞에 들어가면서부터 한국의 헤어샵에 있는 미용사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자기를 대해주는지, 머리를 감겨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게, 우리는 정말 머리를 잘 감겨주는 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융성한 대접을 받고 나면
사람 대접받은 것 같아서 좋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서 계속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만, 사람을 전혀 차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미용실이 너무나 좋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서 한 일주일 머물며 머리를 하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누군지 궁금하시죠? 샤론 스톤이라고 하실까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을 때 이 자존감은 세워집니다. 돈에 상관없이. 외모 때문에 대접받고 외모 때문에 대우받으면 그건 껍데기. 진정으로 나라는 존재를 이해받고 존중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요, 다른 선진국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그래요. 위의 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합니다. 서로 존중받고 귀한 대접을 해달라고 지금 다투고 싸우고 막 돌을 던지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선진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삽질만한 어른들은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우리를 어른으로 대접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들을 그냥 어리고 어리석다고 무시하거나 내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외모에 따라서 능력을 따라 차별하지 말고 우리를 사람으로 그냥 대우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라고 그들은 막 몸부림 듯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냥 사람 대접해달라고 젊은이들은 요구합니다. 모두가 갈급해하고 목이 말라요. 아무리 자존감에도 채워지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원망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교회를 향해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년부터는 우리 청년들을 재직으로 삼아야 됩니다. 재직계에 다 참여시켜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집사 인직을 하고 집사직을 줘서 청년들도 장로가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마음을 생각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안 돼요. 어쨌든 청년들이 지금 막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그 반석 위에 서서 내 앞에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신령한 물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시고 피를 흘려가며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하는 대접을 해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나 함께 하십니다. 잘나고 못난 자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외모, 어떤 성격, 어떤 사람들이 주님은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통해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고 사람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 생수를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귀한 생수를 마셔야 되고 이것을 백성들로
마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주신 답이 이런 말씀이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합니다. 이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래. 왜? 내가 너희를 대접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게 대접함으로요.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래. 내가 너희를 대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대접해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가서 사람을 대접함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그리고 이 생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야, 내가 마셔야 그걸 나를 흘려보내죠. 내가 마셔야. 오늘 내가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 이것을 위해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대접,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마시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먼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고 무슨 교회에서 막 뼈 빠지게 일하라고, 여러분 보고 뭐 사회 나가서 뼈 빠지게 봉사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치고 상한 모습, 그 가라고 목마른 목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배를 어떻게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주시냐고요? 우리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거든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거든요. 우리의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의 죄악은 덮어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며 문을 두드려 가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대우해 주시거든요. 이거 받으라고요. 마술사 시몬처럼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만 가르쳐달라고, 세상에 기적을 행하는 것만 가르쳐달라고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찾아가고 불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며 세상 앞에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 앞에 성공을 내보이고 세상 사람 앞에 자기 외모를 내보여서 멋지게 세상 앞에 등장하고 싶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마술사 시몬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지치고 상하고 목말로 어디 가서 삽질하지 말고 내 품에 들어와. 내 사랑을 받으라고. 내 사랑을 누리라고. 충분히 마시라고. 충분히 마시라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내 품에 들어와 마시라고. 제가 예배를 늘 말씀하죠. 여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라고. 예배할 시간. 정말 한 주간 지치고 상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충분히 그 품 안에서 쉬고 먹고 마시며 누리는 시간이 오늘 예배한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이 먼저 이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목마름. 세상 사람처럼 우리 어디 가서 또 삽질하는 그러한 성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아무 답을 주지 못해요. 아니 교인들도 나가서 삽질하고 있던데. 교인들은 목말라서 같이 교인들도 나가서 삽질하고 교회에 들어온 청년들은 세상으로 나가버리는데 삽질하라고. 그러니 교회가 뭘 볼 수 있겠냐. 무슨 소망이냐. 그런데 교인들이 주님 품 안에서 충분히 마셔요. 이 생수로 죽여요. 이 생수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존귀히 여겨주고
사랑하는 식구들을 외모에 상관없이 받아주고 이해하고 섬기고 대접해주고 그것이 넘쳐서 주위에서 이웃들에게 정말 이웃들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귀해요. 자존감이 막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막 자존감이 채워지는 그러한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그곳입니까? 아멘. 뱀 같은 사람이든 소 같은 사람이든 곰 같은 사람이든 어린 양이건 어린 아이 같건 누구도 독사 같은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받은 이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이 목을 축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죽기를 원하고 살 의미가 없다고 목말라서 아우성인 그 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를 살릴 수 있다. 그를 살릴 수 있다. 정말로 아무 살 수만이 없는데 살고 싶지가 않은데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대접 한마디 그래도 살 힘이 생기고 살 용기가 생기고 살 의미가 생기게 한다.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거듭거듭 말씀을 전합니다. 사정없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을 찾듯이 어미의 젖을 찾듯이 사정없이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 주님 주시는 젖을 마셔야 돼. 주님이 주시는 그 대접을 받아야 돼.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대접을 받고 받으라. 여기서 꿈틀꿈틀 일어날 때까지 꿈틀꿈틀 솟아나서 용서해야 되겠다 그 사람.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받아줘야 되겠다. 그 못난 그 못된 인간 그 정말 못된 인간 내가 그래도 떡 하나 더 줘야 되겠다라는 용기와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생길 때까지 계속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가 힘이 생기면 그 목이 축여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생수를 나눠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생수를 나누어지고 흘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